지난 21일 동안 단위의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그 기도회 기간 동안 받은 은혜와 받은 말씀을 잘 간직하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말씀을 들었을 텐데 혹시 여러분 마음에 기억 남거나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꼭 이렇게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말씀들이 제게 다 은혜가 됐지만 두 문장이 제게 남습니다. 첫 번째는 이창우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던 은혜라 읽고 은혜라 쓰고 빛이라고 읽는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이게 내가 베풀어야 할 빛이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설교를 했는데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인데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받은 은혜만큼 그 받은 은혜만큼 내가 살아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기억에 많이 남았고, 또 21체 양정숙 권사님 간증 중에 제목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하셔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자의 몫이 아니라 듣는 자의 몫이다, 이런 말씀하시다. 수많은 비난과 또 불가능들, 할 수 없음들을 들었지만 그 말은 말하는 자의 몫이 아니라 듣는 자의 몫이다. 그래서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그 말을 믿음으로 듣는다, 소망으로 듣는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말이라고 하는 것이 듣는 자의 몫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시면 제가 참 위안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라는 말입니다. 제가 설교를 좀 못해도 여러분이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은혜가 된다. 아멘. 우리 목사님 설교를 못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들을 기가 없어,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막대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게 들을 귀라고 하는데, 저도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고, 물론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의 삶에서 주는 모든 메시지들 속에서 여러분 믿음을 찾고 은혜를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깜깜함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있습니다. 아무리 소망이 없어도 반드시 소망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그걸 찾는 거거든요. 그걸 발견하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럼 한나 아시나요? 성경의 인물들이 주로 남성이 많아요. 주로 대부분 남성인데 그 중에 여성들의 이름이 간혹 등장합니다. 간혹. 그 말은 결국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성들이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또한 반증해주는 말들이죠. 얼마 되지 않는 그 여성의 이름 중에 이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느냐? 한나의 지금 출신에 대해서는, 그 남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한나의 출신에 대해서는 성경이 얘기하지 않지만, 어쨌든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한나라는 여인이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엘가나. 근데 엘가나가 한나를 무지무지 사랑했던 것 같아요. 엄청 한나가 예뻤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거 이제 성경은 얘기하지 않지만 추정합니다. 예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엘가나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 당시의 가정의 축복은 자녀이니까 엘가나와 한나도 자녀를 낳는 것이 소망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엘가나는 이쁜 아내를 닮은 딸을 낳고 싶었을 거고, 한나는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를 닮은 아들을 낳고 싶었겠죠. 그런데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도 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녀를 낳지 못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사명이 뭐냐면요.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내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녀를 낳지 못하니 할 수 없이 엘가나가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합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아내가 분인나라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첫 번째 아내였던 한나가 첫 번째는 한나가 먼저 나오는데, 근데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는데 분인나는 이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는 순간 이게 자리 포지션이 역전이 돼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보세요 한번 이렇게. 처음에는 뭐라고 나오죠? 처음에는 그 이름이 한나고 그 다음 이름이 분인나인데 이제 바뀌어요. 자식을 낳고 나니까 누가 먼저 나와요? 분인나가 먼저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원래는 본 부인이 한나였는데 자녀를 낳고 나니 그 위치가 마치 본 부인이 분인나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과 살아가다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만도 큰 아픔이죠. 요즘에 이제 난임 부부들, 불임 부부들이 되게 많아요. 자녀를 갖고 싶지만 갖지 못할 때 참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죠. 속상하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다른 여자가 이제 남편이 아내가 된 거예요. 이것도 엄청 스트레스예요. 사실 이것도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아픔. 또 다른 여인이 이제 두 번째 부인이 된 것도 아픔. 그런데 그 아픔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사회적인 분위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는 혼자 살아가지 않죠.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고 그 지역의 동네에 함께 살아가죠. 그 한나가 사는 동네에서 한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볼까요? 이스라엘 당시에는 자녀가 없으면 저주받은 여인. 이런 개념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 자녀 못 낳으면 소방 맞을 여자 해가지고 참 괴로움 많이 당했잖아요. 이스라엘은 더 있어요, 사실. 자녀를 낳지 못하면 저 여인이 뭔가 문제가 있어. 저 여인이 복을 받지 못한 여인,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낙인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가정에서도 사실은 자기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동네에서도 주변 삶에서도 그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냐면 율법을 보면 큰아들이 장가를 들었는데 장남이 장가를 들었습니다. 장가를 들어서 자녀를 낳지 못해요. 아들을 낳지 못하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어떡하죠? 둘째가 그 아내에게 들어갑니다. 아내가 둘째에게 들어가야 돼. 둘째를 통해서라도 자녀를 낳아야 돼. 근데 둘째도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셋째에게 들어가요. 이 이야기가 유다에 관한 이야기 나와요. 이게 이스라엘의 문화예요. 그 당시. 그러니 얼마나 이 자녀가 중요한지. 그래서 사실은 이 한나는 행복을 꿈꾸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행복함을 누리지 못하고 서러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가정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또 사회에서도 또 동네에서도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그 마음 둘 곳이 없어서 결국 이 여인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붙드냐면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서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여인이 됐어요. 여러분 한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서러움의 사무치. 그래서 이름이 한나예요. 한이 많아.
한이 많다. 우리 보통 한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는 게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그 아픔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분인나라고 하는 자기 대신 이제 안방주의를 차지한 자리를 차지한 분인나가 자기를 그냥 평안하게 놔두지 않고 오늘 한나를 계속해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한번 우리 한번 보면요. 얼마나 서러움을 당하는지 사무엘상 1장 6절 한번 우리가 볼까요? 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심히 경통하게 하며 괴롭게 하더라. 얼마나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면 못살게 하면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죠? 그의 뭐라고요? 그의 적수가 한나의 적수가 분인나다. 성경의 표현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적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적이 한 사람이 있어도 얼마나 힘든가요? 근데 맨날 그 옆에서 같이 살아가면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적수가 있어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영화예요. 우리 드라마 보면 시어머니가 나의 적수가 돼서 막 괴롭히는 미저리 이런 영화 있잖아요. 그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하는 자기가 피할 수 있으면 차라리 안 보는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별로 어렵지 않은데 늘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사실은 적수인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래서 한나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1장 7절 말씀을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여호와의 시기가 남편이 같이 하니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웃지. 성경에 보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키므로 한나가 울고 먹지 않아요. 한나의 마음은 늘 슬픔이에요. 울어요. 그리고 먹지도 못해요. 여러분 요즘 기분 나쁘면 안 먹죠? 밥. 우리 애들 막 기분 나쁘게 하면 어떻게 해요? 문 딱 닫고 밥 안 먹어! 밥 안 먹는다는 건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마음이 슬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이 기쁘면요 막 뭘 먹고 싶어요. 먹어도 행복해지지만 행복해도 뭐가 식욕이 돋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나는 늘 울었고 식욕도 돋고 또 8절에 보니까 8절에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여러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니라. 한나의 마음은 울고 먹지 않고 마음이 슬퍼요. 성경이 지금 한나의 마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10절 말씀을 보면 1장 10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통곡하고 있는 한나. 이 한나의 지금 마음 상태와 심정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얼마나 서러움을 당하는지, 한이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요정의 고통을 돌아봐 주십시오. 11절에 보니까 한나가 이렇게 나의 고통을 돌아봐 주십시오. 1장 15절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말해요.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16절에는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이 그게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야, 그래, 너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내가 너 그 고통을 씻어주마, 위로해주마 하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 시간이 참으로 길어요. 여러분, 이 한나의 고통이 무엇 때문이죠? 그 고통을 누가 주는 거죠? 분인나가 줍니까? 분인나가 주고 있잖아요. 분인나가 옆에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남편이 그 원인인가요? 한나의 그 서러움과 그 슬픔과 고통은 원인은 아이를 갖지 못한다. 자녀를 갖지 못한다. 그럼 뭐 엘가나 혹시 뭐 불임일까요? 혹시 남편에게 문제가 있나요? 성경에 보니 남편에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인나에게 가서 이제 자녀를 낳아요. 또 한나가 혹시 문제가 있을까요? 사실 한나도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보면 사무엘을 낳고 나서 또 자녀를 많이 낳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나에게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럼 왜요? 누가? 하나님이 한나의 태문을 막으신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럼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매일 와서 하나님 아이를 주세요. 하나님 나의 태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자녀가 없어서 이렇게 어려움과 서러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는데 반대로 하나님은 그의 태문을 막고 계셔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지금 간절하게 아이를 위해 간절하게 울며 기도하고 그 서러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텐데 그 하나님은 역으로 오히려 한나의 태문을 닫았다. 임신하지 못하게 하셔요. 얼마나 그가 서러움을 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브린나라는 여인은 한나를 괴롭히고 한나를 못 살게 구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같이 이 한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브린나가 꼭 있죠. 아무도 안 계시나요? 우리 인생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분인나의 존재가 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름도 분인나. 이게 성경의 이름이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한이 많은 여인, 분이 나게 하는 여인, 분인나. 그러니까 하여튼 화가, 그래서 그 여자분 보면 화가 나. 막 분인나 못 살겠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삶의 주변에 있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환경도 될 수 있고 어떤 조직이 될 수 있고 어떤 사건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서러움 앞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빨리 좀 어떻게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분명히 들으실 텐데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는커녕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때 그러다가 오늘 이제 인생의 전환점이 와요. 그게 뭐냐면 한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그 12절부터 이렇게 보면 한나가 이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너무너무 통곡하며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 보고 있냐면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제사장이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이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오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입술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한참 기도하다 보니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엘리가 뭐라고 하냐면 뭐죠? 한번 13절이죠. 13절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고
14절에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내가 언제까지 치워야 했겠느냐. 또 주를 보라하니. 또, 야, 교회 와서 술 먹고 그러면 되겠냐. 술 끊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엘리도 참 센스도 없죠. 서럽고 아픈 사람을 향해서, 야, 술 먹지 마, 술 끊어라. 이러고 있습니다. 참, 엘리는요, 사실 모든 목회자에 있어서 위로함의 대상이에요. 이렇게 개떡같이 목회를 해도 참 목회를 잘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사역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걸 보면 참 제가 어릴 때도 이런 얘기를 보면서 참 이상하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밑에서 훌륭한 사람이 나오지? 이게 이상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엘리가 그렇게 말할 때 이 사무엘이 한나가 뭐라고 하냐면 대답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요.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토로할 때 통했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가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깨달은 거예요. 내게 주시는 이 고통과 소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기도의 끝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끝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기도의 끝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 한나는 그렇게 자신의 서러움을 가지고 통곡하며 울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예비된 것,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사이즈가 너무 커요. 그러니 너의 기도를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어. 너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기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문대로 거두셔요. 그래서 그 엄청난 믿음의 거장인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한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엘리에게 고백하고 나서 그 반응이 참 신기하죠? 그렇게 하고 나서 18절에 보면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여러분, 그는 원래 서러움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서는 그가 그 모든 서름이 다시는 서름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서러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야, 내가 너에게 네가 원하는 그냥 너의 가정의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자녀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반듯한 지도자 하나 없는데 내가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반듯한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너의 기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그 놀라운 믿음의 아들을 너에게 주기를 원해. 이런 마음을 한나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뒤에는 그의 마음에, 그의 얼굴에 더 이상 근심이 없게 하여, 더 이상 슬픈 여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슬픈 인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슬픈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서름이 많았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 그의 서름은 더 이상 서름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으로 승화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뒤에 일어난 이야기는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정을 본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데, 응답으로 태어난 이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을 보니까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그는 참 신기한 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을 받는, 은총을 받는 자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그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빈말이나 헛말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3장 19절 말씀에 아이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또 사무엘상 우리 7장 13절 말씀, 우리 소원함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셋의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지어가려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는 최고의 복이 이런 복이라고 생각해요. 야, 그 사람이 있는 날 동안, 그 사람이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열왕기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이 잘 하다가 잘못된 길로 빠질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함께 있을 때는 그 왕들이 잘 하다가 그 사람이 떠나니 그 왕들이 어긋난 길로 가게 되는 일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오늘 사무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그 사무엘이 있는 날 동안은 블레셋이 감히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신 그 은혜를 주신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 또 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 왕정을 시작하는, 그리고 첫 번째 왕과 두 번째 왕의 기름을 부어 세우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한나의 그 기도를 기다리셨던 것을 믿습니다. 큰 열매는요, 큰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또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서글픔으로, 속상함으로 우리의 시간을 보내야 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믿음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기도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아들을 갖지 못하고 부인나의 그 괴롭힘을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그 괴로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더뎌지는 그 가슴 아픔,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하나님 마음은 더 아프신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딸이 꼭 달라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더 큰 것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 자녀의 그 아픔을 기다려야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은 사실은 더 아픈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조금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서름의 시간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고, 여러분 우리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것, 우리 기도에 심어진 분량만큼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오늘 말씀을 이야기 한 가지 예화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그 분당에 가면 우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세요.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 표현으로 우리 아버지 같은 목사는 정말 없을 거야라고 할 정도로 정말 신실하고 늘 기도밖에 모르고 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시고, 근데 작은 교회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고난을 많이 받으셨대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교회 문제 때문에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들어가십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 중에 돌아가셔요. 그 어린 그때가 이제 이찬수 목사님 고등학교 때였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믿지만 아니 하나님 이렇게 뭐 교회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를 그 기도 교회 더군다나 교회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들어가신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어떻게 데려가실 수 있냐. 이 고등학생이었던 이찬수 목사님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래서 막 방황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중에 이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에 고백하는 거예요. 아, 자신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행하시고 한국 교회에 행하신 일들을 자기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죠. 아, 이게 그 아버지의 기도가 그 열매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보니까 큰 믿음의 사람 뒤에는요 많은 기도의 씨앗들이 있더라. 많은 아픔과 고난이 함께 있더라. 라는 사실을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내 기도의 분량이 크다면 그 큰 만큼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있을 것을 믿고 기대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